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저희들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멀기를 숙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를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들어서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지극히 적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오로지 아버지의 능력만이 사랑만이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일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18쪽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멀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길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리라.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일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짓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그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마침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을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께와 모세의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정말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앞에 장을 보면 정말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우리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분별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분별하며 옳지 않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정말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와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고한 보고와 정말 영의 눈으로 와서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해서 보고한 보고 속에 이제 그 아버지께서 그 가르심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허용하시는 그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허락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랄까 잡지도 않고 좀 막연한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중에 계셔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니까 이제 뭐랄까 이쪽에서 와서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제 그런 그 흔들림을 알고 이제 접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치우치게 되고 분별이 안 돼. 그러고서 또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이 말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준한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분별하고 바로 알아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지만은 그 분별하는 능력은 틀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 책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바로 행하는 순종하는 따르는 자들에게는 또 거기에 준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한 2년 3개월 만에 아버지 앞에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사건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부분 모든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주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내 뜻과 내 뜻이 같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고 이제 그분이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듣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는 부분에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좋자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육신적인 그런 그 좋은 말, 달콤한 말, 그걸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분명히 알지만은 그 달콤한 말, 좋은 말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라는데 하나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데 내가 그렇게 거짓말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제게도 단호함을 많이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한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저 그냥 인간성을 봐도 제가 냉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 냉정함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렇게 냉정하게 하면서도 너무 냉정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동생도 한 지금 만 2년이 좀 더 됐죠. 타계를 했는데 죽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술을 받고 한 7, 8개월, 한 8개월 정도를 제가 이제 같이 기도 시간 정해서 저녁 9시에 같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제가 그때 신방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도 자기 기도 시간이 9시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돕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좀 너무 바쁘고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두 내외가 같이 하도록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연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서 그 심령이 아주 굉장히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그런 부분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육신의 그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제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 할 만큼 했다 그러셔요. 그 얘기 할 만큼 하고 이제는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냉정한가 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몇 달을 투병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도 할 만큼 했다 하시기 때문에 전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게 허락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됐다 그만하라 하시고 나서는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죽는 날까 죽고 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도 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제 아버지가 됐다 했다 그래서 나는 그만해야겠다 하는 소리는 안 했지만 죽은 연락 오면 가겠습니다. 그 전에 안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하고 병원에 꽤 오래 한 달 이상 병원에 있었지만은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7시 안 됐는데 전화 한 6시경에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운명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았음에도 그냥 남편만 보내고 저는 안 갔어요. 그렇게 제가 좀 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내 성향에서 단호함도 있지만 아버지로 단호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는 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떼버리고 우리 그 환경에서 우리의 여건 속에서 이제 여전히 어린애기 같은 늘 그냥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시면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제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사법시험이다.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주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사법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 주위에 사법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별로 없죠. 저도 이제 제 주위에 한 사람 있지만 그 사람 보면 정말 그 목욕탕도 안 가고 자기네 집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고 뭐 여동생 먼저 시집가고 엄마 아버지 살고 자기 살고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니에요. 단독주택 너무 넓고 방도 4개인가 5개예요. 밑에 상가 있고 위에가 단독주택이라. 그렇게 넓고 쾌적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 그 집에서는 더 집중이 안 된다고 이제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몇 년을 공부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씩 한 달에 그 고시 공부를 하기를 대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 5년 이상을 대준, 5년이 뭐예요? 30 중반쯤 아마 그 패스를, 1, 2차 패스를 했는데 36살인가 했는데 한 10여 년을 아마 대줬겠죠. 그렇게 고시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주면서 정말 집에 안 와요. 그렇게 자주 갔지만 그 집에서
할머니 장례식 때 한 번 봤어요. 그 아들을. 제가 그 외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전력 투구해서 그 공부를 하죠. 그죠? 왜 그렇게 모든 물질을,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자기의 무슨 육신의 노력과 자유의지와 모든 걸 들여서 사법시험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 합격만 하면 거기에 모든 영광이 다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돌아오지요. 신분의 상승까지 돼요. 그죠?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영광은 물질의 영광뿐이 아니라, 그죠? 물질도 보장이 되죠. 연수원에 가서 연수해도 뭐 1년인가 연수원 가서 그때 하여튼 얼마인가 연수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연수원 가서 연수를 받는데도 꽤 많은 그 돈이 또 들어와요. 공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보장이 되죠. 그죠? 신분도 보장이 되고 물질도 보장이 되고 모든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게 보장이 되죠.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그,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최고의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의 누림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5년, 10년, 10년씩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하죠.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면 세상 것으로 말할 때 그 사법고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그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훈련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 훈련을 할 때 정말 사법고시로 얻어지는 영광에가 비하겠냐고요. 이 영광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영광에 비하겠냐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사법고시를 시험 보는 사람만큼 우리의 가진 10개, 시간도 10개, 물질도 10개, 뭐 많은 조건이 있죠. 그죠? 허락하신 자유의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마음과 정성과 모든 그런 그 10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10개 중에 얼마를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얼마를 내가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 보시자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그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할 때 95%를 그 100개 중에 95%를 전부, 시간도 95%, 진짜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95%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 그 제가 얘기하는 사람처럼 부모가 200만 원씩, 150만 원 이상 200만 원씩 공식적으로 가는 거 있고, 그 외에 이제 특별히 뭐 책을 사야 된다든지 뭐 할 땐 더 들겠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이번에도 그 노무현 당선자가 사법고시 출신 아닙니까?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 그죠? 그렇게 집에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사법고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못 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학도 안 가보고 그 자수성가 하면서 혼자서 그 독학을 해서 그 사법고시 시험을 본다는 거는 참 어렵죠. 제가 아는 분은 서울대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그렇게 그 고시원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틀리단 말이죠. 어떤 분은 좋은 환경에서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도 안 되고 남편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다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나에게만 특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만 문제를, 쉬운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법고시 시험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는 10년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만 특별히 그 문제를 쉽게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10년, 20년, 20년 된 사람은 좀 쉽게 출제합니까? 좀 가난한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린 가운데, 가정에도 또, 응? 가정을 꾸렸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 어떤 분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겠죠. 환경상.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문제를 따로내서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환경이 어렵든 쉽든 똑같은 문제에서 또 시험을 치르게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환경이 다 틀리고 사정이 다 틀리고 영적 단계도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근데 절대로 이 성경을 고쳐서 나에게는 특별히 쉽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어렵게 하고 내가 어리광 부리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직임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더 내려가기 힘듭니다. 한다고 너는 그러냐 하고 나에게 특별히 쉬운 문제로 하나님이 내겐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직임이든 어쨌든 직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빈부에 따라서 있고 없음에 따라서 문제가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는 여기 성경에 어디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앞장 세운단 말이죠. 나는 과부이니까, 나는 없으니까, 내 남편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핑계를 대고 핑계 댈수록 나만 늦어져요. 그죠? 사법고시 나는 없는 가운데 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뒷바라지 그렇게 잘해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나는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하면서 또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나는 또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하니까 나는 좀 봐주겠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 근데 우리 영성하는 사람 중에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나는 이러니까 핑계대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늦어지는 거죠. 이해가 하시죠? 그거 아버지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없는 가운데 물질 없는 가운데 영성하고 나는 이런 가운데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봐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치를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누구나 똑같은 선을 놓고 사법시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듯이 이 영성도 우리에게 통과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에게 정탐꾼으로 보냈지만 그 중에서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분별할 줄 알고 바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또 상담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자꾸 나를 가지고 자꾸 구체적으로 나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바로 갈 수 있죠. 우리가 틀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자꾸 검토해서 자꾸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다시 또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는 또 맞을 수 있는 것처럼 100%는 못 맞아도 그래도 거기서 1, 2점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 얼마나 단호한 하나님인지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오히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응? 그 가나안에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육신의 눈으로 와서 그 보고한 그 보고를 듣고 정말 그 뭐랄까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고 획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이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한 그 보고를 듣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모세를 원망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시고 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 말라 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뜻과 섭리와 아버지의 눈으로 그 땅을 봤죠. 그랬을 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를 기뻐하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이 우리에게 준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무엇이 문제냐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거역할 때 그 땅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 13장 26절에 나왔어요.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도 보았으며,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크단 말이죠. 근데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래서 우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분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지를 주셨지만은 그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불평불만한 부분과 예로 안 받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심었느냐에 하는 책임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지껏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그렇죠?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 말을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아론과 훌을 통해서, 아니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보게 하신 그 부분으로 보고를 했지만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 대중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느냐,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이들도 듣고 그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러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가운데로 또 행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다 같이 죽이시면 주님을 향해서 그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저 백성들이 그렇게 또 원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우리의 속성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죄악이 그 3, 4대까지 이르고 또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정말 나에게서 그 죄의 짐이 벗어지고 죄악이 벗어질 때 그 자녀도 나와 함께한 자들이 그 같이 회복이 되는 그 죄의 짐에서 같이 벗어지고 그 심령의 악함도 회복이 되어지고 같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질 때 아마 3, 4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에 정말 이게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 3, 4대까지 간다는 거죠. 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모세가 간곡하게 중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기는 사한단 말이죠. 사하노라. 근데 뭐가 또 있으시냐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하기는 사하되 나의 영광과 애굽과의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지껏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냐 말이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죠?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애굽과 광야에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보고도 니네들이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나를 맛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이적을 체험하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하셨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죠?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정말 나를 시험하고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보지 못한대요. 결단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했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맹세한 그 맹세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했지만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보지 못한대요. 결단코 맹세는 했지만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게 다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금 나에게 누굴 통해서 메시지 주시고 누굴 통해서 일하시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위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어떻게 쫓아야 되냔 말이죠. 어떻게 쫓기를 원하신다 그러셔요? 완전히 쫓지 아니하면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졌네. 언제까지 그 소리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 단계가 어딘데? 아버지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쫓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은 대강에서 그 사법시험도 대강 공부해서 갈 수 없죠. 육신의 것도 이건 더해요. 그거는 겉으로 그 육신의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지만 이거는 겉에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심령의 온전함까지 가지 아니하면 결탄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결탄코. 온전한 거에는 겉의 온전함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심령의 온전함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겉에 것만 하면 완전히 다 이중인격자로 뭐 잘했네 하면 되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에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 저도 이 훈련을 하기 전에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어쩌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게 하고 대강 예수 믿고 대강 교회 다니고 대강 하는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하는데 영성하면서도 제가 초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원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성경도 보면 처음에 그 광야의 초행길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때마다 그걸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그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란 말이죠. 근데도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가운데 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인도하시나? 나는 왜 또 이렇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나? 왜 이렇게 파트너를 주셨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어렵게 하셨나?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도 한단 말이죠. 원망했죠. 처음에는 다. 그죠? 많이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우상도 많이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거기서 돌이키며 원망하고 우상 앞에 갔다가도 돌이키면 또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또 노뱀도 달아서 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만나 달라 해서 만나주고 또 고기 달라 해서 매출하게 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때마다 원망 불평하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간용하시고 이해하시고 계속 자비를 베푸셨죠. 근데 이때는 어느 때냔 말이죠. 그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는 어디를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말 그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죠? 그랬는데도 분별을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고 왔음에도 그죠?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알고도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지금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항상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보려는 거죠. 아버지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과 같은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같은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같은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제게도 지금
할 만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제가 왜 그래도 끊임없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성회비를 얼마씩 내고 저는 상관도 없는 회비예요. 어떤 분들은 그 회비 제 통장에 다 들어와서 제가 다 갖는 줄 아는 분들 많아요. 저 사례비 안 받잖아요. 안 주시잖아요. 주실 게 없잖아요. 무료봉사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봐야 다 받아봐야 얼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사례비를 1,500만 원을 받으신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게 얘기해요. 너는 그보다 적게 받을 위치가 아니라 그러시래요. 저 얼마 주실래요? 5만 원 내면 거기에 다 자기네들이 엄청 많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러죠. 그래서 정말 그만해 그만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고 계시니까 정말 뭐 그만하겠다 쉬겠다 하지 않는 이상까지는 그래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려고 애쓰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애쓰죠. 그만하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 원망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소리를 그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하긴 그죠. 그 드러나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려니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밑바닥의 그 동기, 의중, 뭐라 그럴까, 그 밑바닥의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의도. 아버지는 그걸 보고 계셔요. 저도 보게 하시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여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그 강리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을 다 너희 조상 그죠? 조상에게 맹세한 그 맹세가 있지만 그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맹세는 했지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연하고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시체는 이 땅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래서 몇 분이 좀 쉬겠다 해서 쉬셨는데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분 제가 안 받았어요. 전화 10번 이상이 오고 아주 뭐 수도 없이 핸드폰으로 전화로 제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왜? 할 만큼 하셨대요. 주께서. 그 얘기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왜 여지껏 그래도 그만 좀 쉬겠다 하기 전까지는 왜 애쓰고 힘썼냐면 그래도 여기다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한 거죠, 저는. 근데 그만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가 이제 좀 쉬겠다 했을 때 그만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놔둬라 그러셔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애썼다고 놔둬라 그러셔요. 그래서 다시 하겠다는 거 제가 못 받겠습니다 했어요. 10번 넘게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전화를 받고 울고 야단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게 이 길이 정말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길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는 상관없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한 분, 두 분, 뭐 다섯 분 안 하시고 더 하시고 저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 명수에 그 인원에 제가 굉장히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가서 소문 내가지고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법 시험이 너무 어렵고 아무나 그 준비한 사람 중에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되는 사람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5년 10년 준비한 사람들도 이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하려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영성은 성경에서 얘기하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랍니다. 오로지 이거다 해서 가도 오로지 이거다 해서 가도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면 되죠.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열매.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뭘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응? 그 달콤한 말에 기도해 주는 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일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2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연약하고 어리고 할 때는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많이 봐주시는데 이제는 알 거 다 알고 아는 것만큼 찾으시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가 아냐? 그럼 아는 거 네가 보여라 이거죠. 네가 아는 거 실제로 보여라 이거죠. 너희들 삶에서 열매로 나에게 보이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생명의 길로 많이 듣고 알아요. 보여야 되는 거죠. 삶에서 실제 나의 테스트할 때 나의 삶 가운데 그 아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분 앞에. 그래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 하나님인데요. 너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1.1도 틀리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냥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똑같은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야 될 말만 듣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를 받잖아요. 아버지 앞에 계속 그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자녀 부분에 물질 부분에 남편 부분에 뭐 대인관계 부분에 계속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테스트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테스트 할 때. 그럼 그게 나의 실제란 말이죠. 나의 점수란 말이죠. 그러면 그 테스트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육신의 사람도 도서관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가해도 하고 자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 보려면. 그럼 우리는 그 테스트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테이프도 듣고 그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나를 또 점검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요, 어떤 사람, 한심한 사람 얘기가 기도는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된다 그랬대요.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언제? 제가 정말 이 테이프가 없었으면 제가 정말 제가 그랬다 그러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응?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아, 기도도 하고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기도. 왜 기도 열심히 해요? 왜 말씀 테이프 열심히 듣고 왜 여기 열심히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 가운데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 거기서 아버지 앞에 잘 합격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죠? 말씀도 반복적으로 이 테이프도 듣고 점검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열심히 해도 테스트 할 때 더 긴장해서 바로 해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테이프 많이 듣고 아무리 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실 때 맨날 빵점 맞고 앉았는데 그게 나의 점수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말고 테이프 듣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나 점검하실 때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내 점수니까. 내가 온전히 행하야 그게 온전한 아버지 앞에 상급이고 열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기 위해서 테이프 듣습니까? 여기 오십니까? 내 자유의지 주신 거 가지고 왜 오시고 가시고 테이프 듣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늘 보게 하신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정탐꾼으로 여러분들. 근데 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 중에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같이 영의 눈으로 못 보고 영의 눈으로 순종 못하고 분별 못하고 분별을 해야 순종을 하죠. 그죠? 첫째 여러분들 정탐꾼으로 나를 항상 그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죠.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다 내 마음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맨날 고통밖에 없죠. 고난밖에 없죠. 이해가 가시죠? 그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니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는가를 잘 분별하시라는 거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 말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면 저랑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시동생한테도 오늘 내일 하는 시동생한테도 냉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단호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단호하시면 저도 단호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뭐 하나님은 이렇다 하는데 제가 거짓말하면서 여러분한테 절대로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귀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이 더 귀하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바른 소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닌데 하고는 제가 하나님과 등질 수는 없던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귀에 듣기 싫어도 저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 생각으로 저는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때서 슬퍼하며 뭐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죠?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올라가서 뭐 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죠.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는 뒤늦게 이렇게 후회를 하고 뒤늦게 그죠? 백성이 슬퍼하고 그 또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하고 그때서 회개해봐야 이 일로 형통하지 못하고 회복할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죠? 이미 기회는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실 때 하라고 하실 때 하시자는 거죠.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애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요. 근데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하면 그 24시간 중에도 내가 정말 그 100%를 가지고 정말 그 시험 공부만 하는 자들과 누구 생일이라고 가고 예를 들면 어디 무슨 뭐가 있다고 가고 뭐가 있다고 또 끼웃거리고 마음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또 틀리겠죠. 그죠? 안 가도 막 그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는 그 마음 뺏길까봐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할머니 편찮으셔도 연락 안 하고 딱 돌아가시니까 연락하더라고요. 돌아가시니까. 그 편찮으신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편찮으셔도 연락 마음이 뺏길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완전히 그 공부 못할까봐. 그 육신의 공부도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공부도. 근데 그 하물며 그 육신의 그거 사법고시에다 대하겠냐고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남편 대신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 그 사법고시 합격한 거에 되겠냐고요. 육신의 사법고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이 육신의 사법고시에 되어야겠냔 말이죠. 그 영광이. 육신의 사법고시 여러분들 뭐 서울대 나와서 준비해도 5년에서 10년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뭐 어쩌다 해도 5년에서 10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 했냐고요. 길어지면 지치잖아요. 길어지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 공부도 10년 20년씩 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포기하죠. 길어지면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정말 이거다 하면 이것만 보고 오세요. 이것만. 사법고시 공부하겠다 해놓고 뭐 어떤 것도 좀 보수가 많고 어떤 것도 어쩌대다 그러면 또 그거 끼웃거리고 그 학원 가보고 그 사람 말 듣고 이러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정말 이게 말씀과 맞고 말씀 가운데 있는 거고 확실하다 그러면 그 확실한 거를 붙잡으시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유주의 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리광 부린다고 핑계 댄다고 내가 합리화시킨다고 내 편으로 나한테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고쳐서 바꿔서 나에게는 너는 특별히 해주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험 특별히 나만 쉽게 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데서 비리가 있다면 그 시험이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 시험에 비리가 있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험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영성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명으로 가는 것도 누군 특별히 봐주고 누군 이렇게 해서 하셨다면 이 권위가 이 온전함이 또 그만큼 안 오겠죠.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허락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몰라서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근데 아는데도 왜 학과학에 못 붙잡냐는 거죠. 아시는데도. 왜 갈등하냔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반복적으로 제시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령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왜곡되게 받고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하심의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여호와고 정말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닌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마음이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뜻과 내 뜻과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나를 밝히 보고 바로 봐서 정말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 고백하신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루는 그 온전함에 아버지 이루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한 손길에 아버지 정말 이 심령의 온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는지 또 점검받게 하시고 드림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심령 밑